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면서 주보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의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알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직접 볼 수 있고, 모르는 것은 서전 찾아가면서 읽어가면 이해가 좀 되고, 자기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뭐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다른 교회 설교를 찾아서 들으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목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다음 주부터 필요 없다고 또 생각하시면서 나오실 거 아닙니까? 들었지만, 만약에 목사가 성경 공부만 가르치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만 풀어주는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한정한다면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필요 있을지 모르지만 최근만 해도 라디오 있으니까 라디오로 설교를 들어도 되는 거고, 텔레비로 해도 되는 거고, 인터넷으로 되는 건데, 왜 목사가 필요한 것은 하냐면은 목사의 사역이 설교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보죠. 왜 목사가 필요한가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면 되지, 왜 우리가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 속에 속해가지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혼자 예수 믿고 공부해가지고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의문일 것입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그것만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 외에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놓친 부분이 어딘가 빠진 부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빠졌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우리가 믿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사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또 다른 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교회에 목사를 두셨을까? 우리가 혼자서는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교회와 또 목사와 이런 조직을 두셨을까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쭉 떠나가지고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잠깐 에베소를 들립니다.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에베소에서 오래 머뭅니다. 한 2년 3개월, 거의 횟수로 3년 가까이를 에베소 교회에서만 머물러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모데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에베소 서원을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강론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바울이 거기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만 거기서 온 것이 아니고 터키 저쪽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뭐 골로새 교회를 세운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에베소 교회가 터키 선교의 아예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좀 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지난번에 들렸던 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가면서는 이번에는 디모데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잘 사역하다 나는 가야겠지만 너는 여기 남아라. 그러면서 남아서 그때 우리말로 목사 노릇을 하도록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이 역시 여전히 자기가 하던 선교사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가지고도 에베소에 바다 건너 일어난 에베소의 일과 디모데 사정을 잘 전해 듣고 거기서 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는 우리의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이 에베소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선교사로 젊은 시절에 왔다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젊은,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바울도 없이 혼자서 목사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에베소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디모데도 도와줬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장로님들도 거기 계시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놔서 왜 우리 위에 목사로서 기능을 하게 내버려 뒀을까? 우리를 못 믿는다는 거야? 아니면 멀리 가서도 우리를 감시하려고 지금 디모데를 이렇게 세워둔 건가? 왜 디모데가 거기 있어야 되지? 우리끼리 잘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디모데라는 목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잘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바울도 생각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젊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에베소 교회 목사로서 서가지고 기능을 해야 될 필요성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꼭 목사에 필요한, 목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평신도와 목사의 무슨 구별이 있겠습니까? 다 한 형제지요. 다만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 장로가 장로로서 기능하고 하듯이 목사로도 목사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 기능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끼리 하고 아니면 장로님끼리 모여서 하는 것 말고 특별히 목사가 있어서 많이 해야 될 그런 고유한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또 자기의 대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하는 목회서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고린도 교회처럼 복잡한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날마다 강론해서 그 제자를 길렀던 그 사랑하는 교회에 디모데를 세워주고 디모데를 향하여서 목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너를 거기다 내려둔 이유는 바로 이런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쓸 때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목사가 왜 필요한지를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한 다음에 곧바로 쓴 것은 무엇이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로 떠날 때 마케도냐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대에게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특별히 그곳에 남겨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로서 역할을 하는데 신방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격려하고 가난구제하고 이런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을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은 나쁜 사람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네가 막아야 된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바른 교훈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상한 교훈이, 이상한 진리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네가 경계하고 파수하고 거기 그들의 삶 속에서 틀린 진리를 끄집어내 버리고 바른 교훈만이 있을 수 있도록 네가 그것을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도록, 혹시나 네가 이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바로 나쁜 교리 가르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진리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네가 철저히 막아라. 이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말을 뒤에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날 정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우리에게도 목사가 왜 필요한가 주실 때에도 만약에 이 순서대로 의한다면 첫 번째로는 목사의 필요는 우리 공동체 안에 다른 교훈이 있지 아니하도록, 잘못된 진리가 횡행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이 목사의 교훈이다. 목사의 고유한 역할이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어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없죠. 목사의 역할은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발을 씻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나와야 더 은혜스럽잖아요. 예? 더 막 감동스럽지 않아요? 재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다른 교훈을 하지 않도록 너를 세운 것이다. 목사가 딱딱해 보이고 갑자기 바울도 딱딱해 보이고 좀 우리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애들이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엄마는 나를 먹여주고 이뻐주고 재워주는 거야. 이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얘는 지금 방정식을 구구단을 외워야 돼. 이게 지금 가장 얘한테 중요한 인생의 큰 고비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위에서 보는 눈이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좋게 생각하기 쉬운데, 에베소 교회도 생각할 수 있고 디모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리고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이 다른 교훈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디모데의 사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재미없게 생각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제일 먼저 꼽아야 될 사명이고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예수 믿고 뭐 교회를 안 나가지만 그래도 경건한 생활을 산다,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둔 것처럼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먼저 그것부터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은 작게 보이고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같이 갈 수 있었지만 디모데를 꼭 그 자기의 손발 같은 디모데를 거기 굳이 남겨두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도 불편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그 사람들 중에서 신화 얘기들, 끝없는 족보 이야기, 뭔가 좀 그 이스라엘의 종교에 관한 이야기고 뭔가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이야기지만 전혀 쓸데없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전혀 관계없으면 그냥 안 들어오겠지만 비슷하지만 쓸데없는 것, 썩기 쉬운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창념하게도 정신을 팔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지만 그것은 아니야, 여기는 신경 쓰면 안 돼, 교통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빠지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세우고 거룩한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에 빠지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거기 있었습니다. 만약에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만 한다면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그것과는 관계없는 거짓 교훈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6절에 보십시오. 벌써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더 문제죠. 자기가 스스로 율법 교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떠버리는데 듣다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계속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열매 없는 이야기들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런 것들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참 예수를 그리스도를 말고 그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를 믿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회심을 했었지만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이 막 들어오면서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막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본질에서 벗어나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주동자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은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다시 믿음의 본질에 설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단돌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심해지면 율법에서 하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뭐 누구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색하고 유기하는 이런 것들, 건전한 교훈에 반하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반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도 이 복음,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훈이 아니라, 틀린 교훈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위해서 너도 목회를 해야 되고, 그 결과 에베소 교인들도 다 이 진정한 복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에 해야 될 첫 번째 언급되는 조건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목사가 필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교훈들이 우리 교회를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스며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드림교회가 아니라 우리 전체들 교회를 말합니다.
미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좀 더 경험했던 한국 교회를 보면 이미 들어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정말 교묘하고 복잡해가지고 한참 동안 들여다봐야 되는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더 신학적으로 연구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사례를 들어봐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기도 이건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좀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한눈에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교훈들, 분명한 노골적인 잘못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부터 제거해야 되는 게 목사의 일이죠. 뭐 남색하는 자, 부모를 살인한 자, 엄마 죽이는 자, 아빠 죽이는 자,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나쁜 거죠. 근데 그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보면 노골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들어가냐면 어떤 사람,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휩쓸리기가 쉬운 어떤 그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들을 찾아내서 하는 것이 우리 바른 목회고 지도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생각나는 것은 금가루 기적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 신령한 분이 기도해지면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일 안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뭔가 가루가 떨어지는데 그게 반짝반짝한데 그걸 모아보면 금가루가 수북히 쌓여요. 요새 금값도 올랐는데 그걸 가져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금이라는 건 순결이고 황금이고 정말 진리의 깨끗한 것이 하늘로부터 축복하는 가루가 떨어진다. 근데 금가루 집회가 열렸는데 그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뭐 남아프리카에서 나오고 막 그런 얘기인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LA의 어떤 교회가 또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대요. 아니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 한인교회 형황이 뭐냐. 금은 금방에서 사세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 한참 하면은 어금니에 있는 그 아말감이 금으로 변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아직도 속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들은 소식이니까 아직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인교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정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그럴듯해 보입니까? 금가루 현상 김범수 목사 초청 신의 집회, 여러분 안 갈 것 같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니까요. 난리가 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데, 문제가 생겨서 분열일 정도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될 정도로 그 지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그 교회에 디모데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쓰러뜨려 줘야지 믿음이 확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러뜨리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쓰러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쓰러지면 민망하니까 괜히 이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쓰러지는 게 있습니까? 방언을 또 연습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 좋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좋은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방언을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자기 스스로 뭐 랄랄랄라 가나다라 해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거 분명한 거짓 교훈 아닙니까? 근데 왜 헷갈리느냐? 그것을 주최하는 분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또 찾아가신 분이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그거 가보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와서 그러면 내가 안 갈 텐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까지 지금 이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금가루 기적이 아직까지 멋진다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금을 좋아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금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금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두 번째, 생각나는 대로 그냥 딱 보면 점치는 행위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당을 많이 찾아가지만 그래도 노골적으로 찾아가지는 않지만, 무당집에 노골적으로 찾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언한다는 거짓 목사 앞에 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가서 무당한테는 복지를 주지만 거짓 목사나 뭐전 가정재단이지 예언사, 은사, 사역자 같은 가서는 이제 선교비를 드림으로써 복채 역할을 대신하죠. 우리 앞날을 알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내가 내 아들이 어떻게 나중에 크게 될지를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또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무속신앙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그 이속을 채워주는데 성도들이 현혹이 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 사용을 교회를 위해서 경건하게 질서 있게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그 예언의 은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괜히 그분이 신령스럽게 보여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학대입니다. 스피리추얼 어뷰즈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약간의 그 신통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는 그 욕망에 그분도 굴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룩입니다. 거짓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병고침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도 안수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는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집단적으로 고치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행위일까요? 병을 고쳤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병에서 낫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병 고침을 위한 스페셜 집회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원하는 뜻일까요? 내가 과연 김범수 목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암도 고치고 모두 고치고 해가지고 시애틀 지역에서 무료 클리닉을 여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저보다 더 은사가 많으신 분이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병을 고쳤더니 많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거기서 병원을 개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떠나셨단 말이에요. 한국에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이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클리닉을 열라고 주님이 신앙의 치유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전도하러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이 클리닉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가서 고쳤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병 고치시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것은 병을 고침으로써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 다음 생각해서는 권력을 향한 숭배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소위 정치적인 어떤 나쁜 목사들은 총회장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근데 총회는 많은 교회가 묶인 교회 그 모임에 딱 한 명 있는 포지션입니다. 총회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중에. 근데 총회장이 되고 싶은데 여러 명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단을 나누면 총회장이 많아지죠. 그렇게 돼서 교단이 나눠진 역할도 있고, 왜 그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자꾸 총회장이 되고 무슨 명예와 감투를 좋아하느냐? 그 사람들만의 과연 그 사람들만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총회장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영향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총회장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총회장 목사님을 그렇게 추종하는가? 그냥 드림교회 김범수 목사 말고 드림교회 무슨 교단 총회장 김범수 목사 하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오느냐?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총회장이니까 그래도 뭐 그냥 일반 회장보다는 총회장이 더 높지 않겠나? 더 잘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그 명성을 보고서 그 명성을 믿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점검하고 그 말씀이 바른가 틀린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그 명성을 보고 브랜드를 보고 일단은 다른 빵집보다 맛있겠지 하고서 거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찾는 우매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총회장이 되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경계하도록 해야 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자기 목사님, 총회장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또 어디다 일단 쓸데없는 정치에 쓰는 걸 알면서도 계속 헌금을 하고 모으는 걸 중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그 브랜드를 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브랜드에 뭔가 있을 거라고, 신뢰한 것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짓 복음인데, 이 권력 숭배하는 것은 결국 성공 숭배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모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있던 성공을 숭배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세속적인 성공이라면 명확하게 분별이 되겠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로서의 성공, 교회로서의 성공, 이걸 또 숭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슨 절의 숭배 뭐 이런 게 아니라 목사의 숭배를 합니다. 이건 좀 거룩해 보이잖아요. 목사의 숭배, 교회의 크기의 부흥, 교회가 커진다, 교회가 풍성해진다, 이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숭배하게 된다. 숭배하면서 하나님 높이게 된다. 대형교회 목사를 추종하는 팬들이 많습니다. 그냥 팬 클럽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이느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댓글이 쫙 달리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럼 나도 거기 가서 일단 들어봐야지. 왜 갑니까? 그분의 말씀을 점검해보고 그것이 사역의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안 모였으면 일단은 맛없는 식당인 거고, 일단 사람들이 모였으면 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맛집의 노하우를 믿고 그냥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근데 가봐도 그 말씀이 뭐가 틀린지 모르는지, 금가루가 왜 틀린지 잘 몰라요 사실은. 하지만 그럴 능력이 나한테는 없단 말이에요. 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갔으면 이 중에 누군가는 하나 검증을 했겠지.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검증을 했을 거를 믿고 가요. 사실은 아무도 검증을 안 하고 다들 누군가 검증을 했겠지.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모이는 거예요. 군중이 되기가 쉽습니다.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바로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보고 따져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고 누군가는 해줬겠지, 아니면 신학 교수가 해주겠지 하니까 그쪽에서는 신학 교수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 거짓 신학 교수들이 또 이걸 뒷받침해주는 추천사를 쓰고 해가지고 점점점 그 허세가 부풀어지면서 교회를 속이고 있다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패턴을 또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또 책을 많이 쓰면 또 뭔가 있겠지 하고 또 책 많이 쓴 사람이 따라갑니다. 아니면 또 무슨 강의를 여러 군데로 다니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는 강의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동안 바빠서 못 왔습니다. 그러면 진짜 바쁘신 분, 저렇게 바쁠 정도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주고서 복음이 훌륭한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온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는 우리의 기준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훌륭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줍니다. 저 사람 말을 너무 잘하고 족보를 꿰고 있어. 끝없는 족보를 꿰고 있어. 그런 거 쓰지 못하도록 이 어리숙하고 어린 디모데라도 남겨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쓸데없는 걸로 복음을 바꾸지 않도록.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모이느냐? 왜냐하면 우리들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지 모으면, 믿음과 상관없이 모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또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용합니다. 금가루 기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짝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반짝이는 게 일단은 그냥 위에서 누군가 스파이가 좀 뿌려도 사람들이 거짓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도 많이 모이고, 일단 많이 모이면 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는 알기 때문에 그 조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흩어졌고 안디옥 교회 파송받았지만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3년 동안 그냥 날마다 강론하고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사도 바울의 강의를 듣고 거기서 제자가 되고 거기 가서 에바브라 디도처럼 거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는 완전 총신학교의 총본부가 된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 대형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형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도 디모데보로 그 교회 안에는 누룩 거짓 교훈 이거 못하도록 디모데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속에 거짓 교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들 안에 기독교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신령한 것처럼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다른 교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분별하고 깨우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고민하는 역할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게을러하지 마시고 살펴야 됩니다. 그것을 긴가민가 그런가 아닌지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즈존 영전에서 요리문답도 공부하고 디베이트도 하고 아 이건 아니겠지 하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디모데는 바로 그것까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장원에 갔습니다. 괜찮죠? 머리를 깎고 왔더니 교단에서 청년에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나이가 지금 45세를 바라보는 나이라니까 막 다들 놀래고 자빠지고 막 부러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너의 흰머리와 나를 바꾸자 뭐 이런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너무 그 날짜에 대해서 깎고 가는 바람에 더 막 30대로 보였나 봐요. 어쨌거나 이장원에 갔다 온 거예요. 머리 깎아준 아줌마가 우리 미용사 있어요. 제 전속 단골 미용사입니다. 거라지에 사는 그분이 깎으면서 이래요. 이번에 벨링햄에서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가 있다나 해가지고 누가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일단 2시간이 멀기도 하거니와 강사가 도대체 누군가 해서 찾아봐요. 누구누구 요한계시록 뭐 이렇게 하니까 인터넷이 있어서 쫙 찾아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다 나와. 그 강사에 대한. 그런데 안 갔대요. 그거는 갔으면 내가 머리를 못 깎았지. 하지만 안 가고 지금 내가 깎아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쭉 보니까 그분이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베리칩은 666이라서 이걸 받으면 다 지옥 가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깨어서 베리칩 경고에 저거 해야 된다. 그게 666이다. 666 받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나마나 아니겠다 싶어서 안 갔어요. 목사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그러면 그게 상징이지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여기 십자가를 딱 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666도 그럼 상징이지 어떻게 666이 표하면 666 써 있습니까? 그래서 베리칩처럼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있는 게 이런 겁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까? 아닌 것 같고 자기 생각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가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베리칩을 받으면 그 666 짐승의 표기 때문에 이거는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살인을 해도 하나님이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데 베리칩 받으면 그러면 실수를 모르고 받으면 그럼 용서 안 해주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라온교회 목사님 여기 무슨 또 시애틀에 무슨 또 이상한 신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 맨날 쓸데없는 기독교 신문이라고 써있는데 밑에 보면 무슨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목사님 보셨죠? 그 프리메이슨 하면요 프리메이슨은 미국의 어떤 비밀 클럽인데 거기에 오바마도 가입이 돼 있고 이명박도 가입이 돼 있고 다 무슨 유명한 놈들은 다 가입이 돼 프리메이슨에 가입돼 있대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오바마가 거기 가입된지 비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정보력이라고 한다면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걸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정복하려 가면 내버려두냐 이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이면 또 프리메이슨가 나와서 싸우지. 그거를 알고 있다고 신문에만 계속 이 소설을 쓰고 있으면 되냐. 아니 그분이 다 말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어요. 덧붙일 말이 없어요. 또 잘하셨네요.
용사조차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모든 것을 섭렵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능력이 있어요. 무슨 뭐 누가 신령한 사람이 와서 뭐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다고 해서 서브에 딱 해보니까 딱딱딱. 물론 그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거기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거짓 교훈을 걸러내라, 뽑아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된다. 이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이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던 에베소 교회부터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할 일의 첫 번째 일은 그 바른 교훈을 없애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유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구원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그다음에 교회로 부르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2000년 전부터 그렇게 외쳐오셨던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을 쫓아라, 다른 교훈을 몰아내라, 너희 속에서 다른 교훈을 몰아내라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영어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e compassions they fade ou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l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s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Summer and winter and springtime and harvest, sun, moon, and stars in their courses above, join with all nature in manifold witness to thy great faithfulness, mercy, and lov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